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에르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첫눈 온 거 보셨어요? 어떻게 첫눈 올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일단 좋죠. 그냥 왠지 좋고. 저는 첫눈 오니까 왜 눈이 오는 거야? 오늘 장례미사 가려면은 눈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항상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항상 바라보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좋으면은 그냥 다 좋은 거고, 자기 입장에서 안 좋으면은 왜 세상이 이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건데, 어쨌든 하여튼 그래도 또 사실은 첫눈은 아니죠. 올해 첫눈은 벌써 1월에 내린 거니까. 그렇죠. 사실 올해 첫눈이라 그러면 이미 내린 거고, 12월 들어서 첫눈이 온 거죠. 11월이네. 어쨌든 어제는 제가 집무실에 있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신부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나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나왔더니만 애들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사탕 젤리를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줘? 그러니까는 뭐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수녀님께 어떻게 된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나 봐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또 감사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줘야 될까 하니까 다 아이들이 나한테 받아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부님 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저를 불렀던 거더라고요. 그렇지만 애들이 그 대견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사탕이 거의 한 종류예요. 인삼사탕. 그러니까 결국 지들은 먹기 싫은 거를 날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뭐 아이들이 귀엽고, 또 받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음엔 더 좋은 걸 사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들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주니까 몸이 치유된 것에 대한 기쁨,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래요? 2명이요? 1명이죠. 굉장히 내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1명, 그것도 루카복음서는 외국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외국인. 아마 그래서 루카복음을 쓴 사람은 헷갈렸나 봐요. 사마리아를 이제 외국인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가오고 나머지는 이제 기쁨에 넘쳐서 이제 자기 집으로 아마 돌아갔겠죠. 근데 저는 이 복음 읽으면서 이 감사한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아마도 치유받은 9명은 너무너무 기뻤겠죠. 물론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기뻤고 다 기뻤겠죠. 그 나병이라는 그 치욕스러운 어떤 형틀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기쁨은 뭐 이루 표현할 수 없었겠죠. 뭐 1억을 받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겠죠. 그래서 그 기쁨을 이제 가족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돌아간 것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왔죠. 그런데 9사람이 그 기쁨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이제 이 나병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너무 자유롭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의 기쁨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눴겠지만, 본인은 정말 기쁨이 크겠지만 그 외 사람들은 축하해, 이제 다시 네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돼서 반갑다라는 차원으로 끝나겠죠. 더 이상도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나병 환자는 저와 이렇게 치유가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라는 그 기쁨을 표현함과 더불어서, 예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나병 환자의 기쁨 플러스 예수님의 기쁨도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9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족들이 느꼈던 그 기쁨보다도 예수님이 느꼈던 기쁨은 더 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그가 치유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기쁨이 컸던 것이고, 게다가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얘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나에게 되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같이 다음에는 뭘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라는 그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가 더 한층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 차원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교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뭐 기쁨을 표현하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뭐 자제분들을 키우면서 뭐 아이들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을 했을 때, 그래 나도 기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무엇을 더 깊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그 감사한다는 것은 단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사는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느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들, 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또 활짝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감사를 했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느님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그분을 향할 수 있는, 더 개방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느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감사한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구나 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감사이기 때문에, 하느님 체험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감사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또 하느님과 이웃과 깊은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록 날씨는 좀 춥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선한 공기가 또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